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는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 가운데 품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100배 열매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우리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에 그 캘커타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bombay에 이어서 두 번째 커다란 그런 무역항입니다. 근데 그 도시의 결정적인 그 문제가 있다면 마실 만한 그런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시간 정도를 달려야지 저 멀리 어슴푸레하게 히말라야 그 산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가 없기 때문에 맑은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산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것은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는 어둡고 그리고 험하고 그리고 힘들고 고생과 고난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기쁩니까? 여러분 고생하는 것이 여러분들 원하는 그러한 소원의 제목입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면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만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답을 알면 어떻습니까? 답을 알면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요. 내가 의지했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떨까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것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나의 능력자가 되시는 것을, 강한 오른편팔로 나를 붙들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면 그것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리라는 것이죠.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에 세우시기 전에 먼저 골짜기를 통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깊은 고난의 골짜기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낼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즉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내일에 대한 거룩한 비전과 환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뭘까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냥 되어지는 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새벽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야, 산발락 끝까지 얼마나 집요하게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그런 골짜기를 지납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라는 세 가지의 골짜기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골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그러한 첫 번째 골짜기는 두려움의 그러한 골짜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요즘 시대 같으면요 여기 사는 사람보다도 한국에 계신 분이 여기 지리를 더 잘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그 동네 가면 이런 건물이 있는데 분명히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왜 지금 없죠? 예, 재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옛날 이 당시에는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내가 살아가야 될 곳, 하나님 부르신 곳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공통되어진 그러한 어떤 그 마음 심리가 있는 이것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봤는데 내일을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 아직 당하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뭉치면은 살고 흩어지면은 죽습니다. 이 말은 데모스테네스라는 그리스의 헬라의 최고의 웅변가이고 정치가이고 군인이었었던 사람이 외쳤었던 그러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도 공포가 있었는데 뭐냐면 계단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잘 내려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그러한 시저, 그 황제는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불을 밝혀놓고 밤에도 지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숫자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여자에 의해서 암살당할까봐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결혼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완전히 패망하고 나서 죽기 전에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15분 후에 그리고 둘이 함께 자살합니다. 여자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새로운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지만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초행길이었어요. 그 근방의 모든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의지해서 함께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 무려 몇 년을 거주하냐면 15년이라는 세월을 거주하게 됩니다. 데라의 이름의 뜻은 연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의 그러한 섭리가 15년 동안 이제 지체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두려움의 근본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앞길을 인도하리라. 여러분, 그렇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새로운 땅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서 1장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장에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내일이 불투명합니까? 지금의 현실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지도이고요, 조금 더 요즘의 걸로 말한다면 내비게이션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앞길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기를, 무엇으로요? 약속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창세기 12장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바로 그 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 사례가 정말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미스 유니버스, 결혼했으니까 미세스 유니버스, 그런 대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이제 아내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커다란 수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형벌에는,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께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다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받아 되었지만 지금은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두려움을 이기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여 나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주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초월적인 그러한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담대함의 원인이 돈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그러한 문제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그러한 담대함이 여러분들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기쁨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냐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될 때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회색지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여러분 1%의 어떤 의심도 들어가지 않는 강한 그런 확신, 파도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누가 어떠한 장수가 아까 여러분들 예로 드렸었던 그러한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걸출한 그러한 위인들을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이러할 때 우리들은 초월적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훼의 신으로 성령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골짜기는요 성결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산에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통각해 하시는 것은 성결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의와 같으리라.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의 숫자의 최대치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000개의 별을 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6,000개의 별을 눈안에 들어오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사람이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인간적인 그런 수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했었던 일이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그러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종 사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16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이를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 지붕 밑에 두 가족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도 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식을 낳게 되자 이제 여자에게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가 커감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권력의 구도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갈에게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마침내 이 이스마엘을 하갈을 쫓아내야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육신으로 정이 들었는데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뭘까요? 죄의 씨앗이에요. 불순종의 그러한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바로 죄악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불순종했었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리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성결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여러분 성결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성결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소견이에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했다라고 그랬어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불문율이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계시,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라는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든 더 몇천 년 전의 사건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오늘을 살아간 나에게 그 해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예요.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떠냐라는 것이요. 결과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합리적으로 보였었던 그 결과는 엄청난 후유증을 결국은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재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쟁,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의 지금의 분쟁 아닙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결의 골짜기, 이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이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진리를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순종의 그러한 골짜기예요. 이것은 밭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이제 떠나라고 그랬고요, 떠나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뼈를 세워보라. 엄청난 그러한 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바로 너에게 주는 그 씨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엄청난 약속인데, 하나님, 이 약속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는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되는 뭡니까?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 순종은 뭘까요? 이성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각을 떴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있는 3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순종은 뭘까요? 즉각적인 그런 순종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점심 먹고요, 뭐 저녁 좀 선선해지면요, 그러다가 또 저녁 되면 어두우니까 다음 날에요, 뭐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그런 순종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순종이에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족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분 조건이에요, 여러분. 의논하지 않았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요,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순종이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과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겸손한 그러한 순종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바로 여기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이런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예배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길쯤 가서라고 했어요. 그건 뭘까요? 애굽을 완전히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완전한 그러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완전한 그러한 순종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개입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그리고 번복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이에요. 이러한 순종을 아브라함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순종이요? 즉각적인 그러한 순종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아들과 둘이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겸손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사흘 길을 갔습니다. 완전한 그러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이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뒷면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은 무엇일까요? 첫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 돌을 줄 자가 어디가 있고, 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비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요. 산의 정상에 이제 각을 떡 위에서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 정상으로 올라오게 또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믿는 자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삶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목적, 살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요. 우리가 처음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비전을 주었습니다. 꿈을 주었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저절로 쉽고 편하게 아니하고 안일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왜 환경은 더 어려운 것입니까? 정말 이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근데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뭘까요? 그 골짜기를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간 통합적 교회 교육,
우리가 올해부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기도했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학교의 그러한 교회 교육과 어른들과 함께 부모와 함께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 또 나아가서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아프터스쿨, 이란 대안학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쫓아서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러한 환상, 어떤 출세하는 것,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지위,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는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도 못 가져가고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한 존재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바로 전도와 선교, 바로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은 다 이민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주전 585년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포로민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녀들 향한 꿈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을 떠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33년 동안을 여러분 사셨어요. 예수님도 이민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비상한 그러한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초점을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내가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될 때 거기에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멋있는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럼 다시 한번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점점 산 넘어 산이에요. 골짜기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한번 합심으로 동성